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35페이지, 신약 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좀 기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만 기대합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떨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것은 제가 전하는 부족한 종이 전하지만 설교 찬양 인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설교 타임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오늘 다음 주였는데 갑자기 장례가 나가지고 제가 월요일부터 부랴부랴 준비해서 좀 부족한 점 있을지라도 성령님만 의지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좀 말씀 드리면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떨어진 말씀이라는 믿음과 고백과 기대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심지어 그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유학 갔을 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수님, 성화가 있습니까? 사람 변합니까? 그러니까 그 외국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네는 그러면 변했는가? 자기 과거를 보니까 변했다라는 거예요. 변했습니다. 그럼 그게 대답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건 굉장히 교만한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건 미쁘다. 다시 말해 신실하신 하나님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는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악하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성화되고 있거나 악화되고 있거나.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 보고 저도 볼 때 신앙생활 에스컬레이터를 역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어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탄생시키기 위해서 역행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모습은 에스컬레이터를 역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발버둥 치면서 올라가야만 그나마 진보가 있는 것이지 에스컬레이터는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건 20년 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 나의 경력에 나의 신앙생활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그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권사여도 장로여도 목사여도 목사님 할아버지여도 내가 날마다 그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나는 성화되거나 악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삶이라는 거죠. 굉장히 역동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끝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나와요? 끝에 나오죠. 그런데 끝으로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 가지 당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당부는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울이 서신서에서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 80% 정도가 다 기도 부탁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특별히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좀 짓궂긴 하지만 청년들에게 하는 것처럼 뭐 똑같이 감히 해본다면 혹시 예배 전에 5분 10분 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신 텐데 오늘 설교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혹은 주보를 봤으면 최준기 목사님으로 아셨겠으나 목사님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도 한 5% 계시네요. 5%가 저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목사님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목사의 유익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기대도 되는 거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하실 목사님을 기도하시고 또 주일 날도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정말 중요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엔 바운즈라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엔 바운즈라는 정말 유명한 사람의 책 중에 어떤 일화가 나오냐면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 수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대요. 왜일까요? 얕잡아 보일까 봐. 내가 연약해 보일까 봐. 그런데 유일하게 기도 요청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찰스 스펄전이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였죠. 그런데 그 사람의 설교 강단의 지하에 보면 지하실이 있는데 한 300명 정도 들어간대요. 매일 설교할 때 거기서 성도들이 동시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300명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가 유명한 말이 나온지 아세요?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기도의 발전소. 할렐루야. 네.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설교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스펄전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런 복음의 극심한 반대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 시대 못지않게 현재도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전략이 뭘까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그것도 있지만 더 강력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사람들은 뭐라고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동시에 마귀의 존재도 믿으셔야만 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졸지도 쉬지도 않고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란 책에 보면 워무드라는 악마에게 삼촌 악마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마귀가 유혹하려고 하는 사람을 환자라고 하고요. 마귀를 전도하려고 하는 성도를 원수라고 그래요. 마귀 입장에서 맞잖아요. 근데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자기가 10몇 년 넘게 공들였던 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원수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겠죠. 전도하려고. 원수가 다가와. 그러니까 마귀가 그 워무드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야, 내 공든탑이 무너지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그 원수에게 어떤 생각을 주입하는지 아십니까? 신은 절대로 없어. 하나님은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은 절대로 집어넣지 말라고요. 왜인지 아세요?
신이 없어 하는 순간 신이 있어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논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략을 집어넣냐? 아, 배고파. 점심시간이지.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귀의 전략은 뭡니까? 내가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일상생활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냐 없냐의 문제를 넘어서 그것이 논쟁 가운데 있으면 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네라는 결론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마귀의 존재를 아예 잊지 못하게 배고프네, 점심시간이네. 저기 9번 버스 지나가네. 저 할아버지 저기에도 계시네. 이런 일상적인 환경을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어서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시면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도 C.S. 루이스가 말했던 그런 함정에 현재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인데요. 제가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뿌듯했어요. 너무 잘 만들어서. 한번 분위기 왜 이렇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 복음을 안전하면, 더 크게요. 복음을 안전하면 안전합니다. 이해되세요? 복음을 안전하면, 따라해볼까요? 복음을 안전하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말 잘 만들었죠? 복음을 안전하면 여러분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복음 전하면 어떻게 돼요? 핍박받죠.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제 행복축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안전하고 평안한 상태에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 전파로 인해서 바울처럼 때로 욕도 먹고 핍박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좀 설교를 다 까먹으셔도 이거는 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안전하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런 거 말고요. 세상적인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복음을 안전하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여러분 가운데 안전한 삶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너무 평안하고 편안한 상태로 교회에서만 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전에 뭡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일어났죠. 실감되세요? 그냥 불쌍하다 어떻게 주여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가장 치열한 접전 가운데 낙하산으로 떨어뜨리신다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여러분을 떨어뜨리신다면 전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처럼 제3자가 불구경하듯이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군사로, 군인으로 부르셨는지 아니면 그저 일반적인 시민으로 부르셨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를 뭘로 부르셨죠? 군사로 부르셨죠? 뭘로 부르셨다고요? 군사, 영적 군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전쟁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의 존재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경계에 실패합니까?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군대 격언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경계에 실패하고 북한군에게 뚫리죠? 긴장감이 사라졌을 때, 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마귀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끝으로 계속해서 가장 중요할 때 그 서신서의 80% 이상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라고 말했던 그 모습, 더 나아가서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군인으로서 마귀를 인식함과 동시에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 이 말씀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군사죠?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제가 주석 조사해 보니까 말씀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성실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날마다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한 허리띠가 있어야 모든 무기가 질서정연하게 내 몸에 착용이 된다는 거죠. 의의 호신경 뭡니까? 의로움. 그죠? 여러분 여기 뭐 있어요? 내장 있잖아요. 중요하죠? 의의 호심경, 의의 갑옷이잖아요. 의가 뭡니까? 의.
너무 어렵잖아요. 올바른 이건데 사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장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제가 지금 설교를 급하게 주면 혀가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그래서 중요한 두 글자, 관계다. 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의 호심경. 여러분 제가 청년들도 얘기했지만 청년들에게 제일 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때마다 강조하잖아요. 내가 누군데. 이거 절대 말하지 말랬죠. 그럼 뭐랬어요? 내가 누구간데 저를 이렇게 먹이시나이까. 내가 누구간데. 여러분 감사하는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가장 위대했던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축복 가운데 항상 의문점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라는 사람이 감히 내가 누구간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군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간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내가 누군데라고 말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정죄할 겁니다. 야 예수 믿는데, 야 목사가 그랬을 때, 야 권사가 장로가 그랬을 때, 계속해서 정죄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누군데?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어. 그런데 감히 니까짓게 나를 정죄해? 하나님도 날 정죄하지 않는데? 라는 그 내가 누군데는 유일하게 성도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향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여러분 판사가 재판봉을 땅땅땅 두드렸을 때 제발 살려주세요. 잠깐만 다시 번복할게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의롭다라고 재판봉으로 땅땅땅 두드리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구원의 탈락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는 내가 누구간데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지만 마귀 새끼 앞에서는 담대하게 내가 누군데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의 호심경이죠. 그다음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그죠? 복음만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신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발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신발 신고 있어야죠.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먼저 내가 복음이 복음되고 복음이 기쁨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숨쉬어야만 나는 복음을 전하러 복음의 발걸음을 이동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뭐예요? 믿음의 아시죠? 믿음의 방패.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당시에 로마 군대에서 믿음의 방패는 120cm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컸죠. 그죠? 저도 이게 숨을 수 있는. 그리고 앞에 가죽이 덧대어져 있고 앞에 물을 발라놓으면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불화살이 왜 위험하죠? 두 가지 때문이에요. 언제 날아올 줄 몰라요. 그러잖아요. 두 번, 야 내가 몇 시 방향으로 불화살 쏠 테니까 잘 막아. 이건 캐치볼이죠. 두 번째로 뭐예요? 어디에서 날아올 줄 몰라요. 언제 날아올 줄 모르고 어디서 날아올 줄 몰라요. 그래서 이때 당시 로마인들은 이 방어진을 형성할 때 귀갑진이라고 이 거북이처럼 방어했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나중에 카톡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사진을 좀 이렇게 귀갑진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네가 나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서로가 서로의 믿음이 방패가 되어서 언제 날아올지 모르고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는 믿음의 방패로서 서로 보호하는 거죠. 함께. 더 나아가서 여러분 불화살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심과 공포예요. 의심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구원받았나? 공포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주님이 나를 치시진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가장 잘 쓰는 게 이 두 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목장 가운데 셀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서로의 방패가 되어줄 때 그 불화살, 의심과 공포의 불화살은 너끈히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뭡니까? 구원의 투구. 여러분 혹시
심장사라는 병명 들어본 적 있어요? 대장사 들어본 적 있어요? 폐사 들어본 적 있어요? 소장사 들어본 적 있어요? 위장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으시죠? 뇌사는 들어보셨죠? 바꿔 말해서 다른 장기는 죽어도 잘라내서 교체할 수 있지만 뇌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뇌예요. 뇌가 맛이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구원의 투구, 구원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내 삶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날마다 살아 숨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구원 때문에 너무 기뻐서 자다가 벌떡 일어서신 분 계세요? 주님의 감격이 물론 사라질 수 있지만 어떤 목사님 그럴 때잖아요. 예수님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잖아요. 왜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니요. 예수님 불러도 아무런 감격이 다가오지 않는 자신의 식어버린 감정에 너무나 충격받아서. 우린 어느 순간 신앙이 습관화돼서 그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고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절이 사실은 구원의 탈락을 의미하는 구절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었는데,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건 뭐냐면 날마다 광산을 채취하라는 거거든요. 날마다 보석을 발견하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구원의 탈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 마지막이 뭐예요? 성령의 말씀의 검. 여러분 방어만 하면 뭐예요?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월요일날 세미나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매일마다 400구절씩 암송한대요. 외운대요. 그런데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야를 묵상하는 자는 형통케 하신다고. 저는 암송을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혐오합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그게 굉장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서부에서 따라다라단 따다 하면서 총싸움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누가 이깁니까? 빨리 쏘는 사람이죠. 팍팍팍 아시죠? 이거 다 느낌 아시잖아요. 막 가시덤불 지나가 막 빠라바라바 막 사막 모래바람 날리고. 그래서 저는 암송이 참 민첩성과 관련돼 있다는 생각이 됐어요. 마귀의 공격이 오자마자 염려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가운데서 금식하셨을 때도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박살내시죠. 그러니까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사랑하는 구절, 내가 아는 구절이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군인이라는 것과 지금도 영적 전쟁이 서슬퍼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처럼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볼까요? 제가 좀 절제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가니까 뭐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아니겠죠. 근데 신대원 제 1학년 때 3학년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우 1학년 애들이 대표 기도하면 자꾸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요, 이러는 거예요. 막 되게 얼마나 열정 있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세미나 갔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피바다를 만든대요. 막 회개하십시오 막 이렇게. 저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어서 나누자면, 저는 좀 많이 이제 목사 되고 나 좀 예전에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거든요. 애들한테 막 욕하고. 근데 지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한 릴렉스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군 혹은 이스라엘 군이나 전쟁 가운데 있는 군인이 지금 총탄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조금 있으면 수능인데 수능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가 군인의 소원일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 명문대 입성하게 해주십시오 막 총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소원일까요? 하나님 좋은 집 청약되게 해주세요, 이게 총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군인들의 소원일까요?
어차피 폐허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총알 한 방 맞으면 끝나는데 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군인들의 소원일까요? 이게 저한테 뼈아픈 질문이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그럼 군인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승리. 할렐루야. 승리. 영적인 승리. 마귀와의 대적 가운데 승리. 그러면 여러분, 마귀에게 가장 강력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그 저는 행복축제가 마귀를 향한 선전포고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 원수를 이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군인이라면 그 최고의 목표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데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복음이 복음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충고가 아니에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 공로가 없는 거죠. 왜? 좋은 소식이니까.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은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을 모함하고 마치 자신을 보험왕처럼 여겨서 사도 바울은 몇 명 전도했는데 난 쟤보다 더 훨씬 더 낫게 전도할 거야. 사도 바울 죽었어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고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떠하냐? 전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유명해지는 거, 내가 잘나는 거? 그러면 자신 보고 제우스라고 했었을 때 옷을 찢을 필요가 없었죠.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건 뭔지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단 한 명에게라도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어야 되는 증거가 성경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군사인데요. 군인인데요. 여러분, 구원은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천국은 결과일 뿐입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게 다라면 고작 천국 티켓 끊어놓고 닐리리아 편안하게 살아가는 나태한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이죠? 불에 타니까요? 뭐 그것도 맞겠죠. 지옥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천국에는요? 계시죠. 그래서 천국인 겁니다. 천국 가서 놀고 먹고 평안하게 있는 게 천국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왕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천국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으니까 천국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인 거예요.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티켓 끊어서 평생 아프지 않고 살겠다, 이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자녀의 대학,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죠. 이런 기도 부탁은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누구를 구원하고 싶은데 그 영혼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행복축제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작정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영적 전쟁 중이잖아요.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행복축제로 하는데 저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불행축제예요. 근데 이거 올바르지 않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너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너무 두렵고 떨리고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몸이 아파서 기도를 부탁하면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었을 때 나의 감정은 과연 성도들의 일상을 위한 기도보다 더 열정적으로 심장이 뛸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스펄전 목사님의 그 지하 강단을 채웠던 그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왜 그곳에 있었습니까? 말씀이 믿어졌으니까요. 읽지는 않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우리 너무 잘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실상과 증거를 대면하고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그 옛날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 퀴즈쇼가 있어요. 제가 1990년도에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직 그 성도님들에게 좋은 그 확실한 그 팩트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제 뭘 했는지 아세요? 챗 GPT를 켰어요. 그래서 야 내가 예전에 1990년도에 손범수가 MC를 보고 이런 퀴즈 프로그램 봤던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이름이 뭘까라고 하니까 무슨 손에 잡히는 대로래. 그래서 아무 찾아도 없어요. 야 손에 잡히는 대로 없던데 MC 손범수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그 MC 유재석이었습니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확실히 봤던 건 뭐냐면 우리 기억나시는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퀴즈에서 1등을 하면 1등한 팀이 와가지고 이제 서 있으면 뒤에 커튼이 쓱 거쳐요. 그럼 뒤에 쌀이나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손범순과 어떤 MC가 시작하면은 그 제한 시간 동안 그걸 들어 담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제가 꿈에서 본 거예요? 혼자 봤어요. 그러니까 환장하겠네. 자 보세요. 아따 자 이게 우승을 하면 커튼이 열리고 그러면 막 농산물 특산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1, 2분 주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제한 시간 때 갖는 거거든요. 자 문제 걸어가서 담았다 미친 듯이 담았다 미친 듯이 담았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길어야 70, 80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분명히 증거와 실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 나가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의 서두에 보면 물론 이게 뭐 옳다 그르다 이야기는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 천국에 갔는데 물론 천국에 후회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마중 나온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떤 항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항아리 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어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열지 마 했는데 사람 심리가 이게 열지 말라면 더 열고 싶잖아요. 그죠? 이 청개구리 같이 그 열었다 안 열었다? 열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내가 살아 생전에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주셨을 것들이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던 것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후회는 없지만 여러분 오늘 구할 은혜는 오늘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실 은혜는 오늘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그 빈 항아리가 비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금요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만 또 반대로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 않잖아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실상과 증거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주시는 취향이 달라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들과 하나님 원하는 것들 취향이 달라요. 만약에 내가 진지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계속 해주신다면 어떻게 금요기도에 자리에 나오지 않으시겠어요? 마치 커튼이 열리는 것처럼 제한 시간 안에 쓸어 담기도 바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취향과 하나님의 취향이 다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으나 우린 연약하고 죄인이어서 우리의 뜻대로 구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꿔 말해서 이 말이 성립되겠죠. 사도 바울이 왜 여러분들에게 심지어 서신서의 80% 이상이 끝으로 기도를 요청하냐면 기도의 능력을 받고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것을 날마다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체험했느냐?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와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댔어요? 뺏는댔어요? 주신댔죠. 아멘이십니까? 이 먼저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기대가 사라진 거예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따라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신다. 누가 손해고 누가 이득입니까? 내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요? 하나님 손해죠. 그런데 아버지는
객관적인 손해를 주관적으로 손해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의 나라와 의회 확장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주시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행복축제가 있는데 행복축제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쏘시개로 쓰옵소서라는 기도하면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신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기도하고 바랄 때에, 그분의 비전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뜻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고 응답이 쌓이면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아따 재밌네잉.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석수교회 미래는 우리 권사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권사님들의 기도 없으면 교인이 이렇게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없으면 이렇게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기도 없으면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백동조 목사님 말씀처럼 영광스럽게 이민 가시면 그 다음 세대의 기도는 똑같이 불처럼 타오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사역 3년 차인데 처음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안타깝다고. 부흥회 때는 가득 찼는데 금요기도에는 빈자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드렸잖아요. 무슨 기도 부탁드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 체험받고 응답받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이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수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게으름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당부는 뭐였어요? 기도해라. 영적 전쟁이고 너희 영적 군사니까. 두 번째 뭐예요? 게으르지 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전서후서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재림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몇 주 전에 재림은 재방송이 없습니다 설교했던 기억나시죠? 재림이 정말 중요한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재림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주님 오실 건데 방탕하게 살지. 어차피 주님이 오실 건데 일하지 말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옛날에 80년대 후반에 다미선 교회가 있었다면서요. 주님 재림하실 거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았어요. 그때 팔고 나서 주님이 안 오시니까 다 망한 사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이 재림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대충 살자가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니네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지랖 부리면서 남들에게 참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일엔 성실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어떤 훈계를 주거나 일상에서 어떤 간섭을 하는 것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만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재림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계도를 보면 그 건물이 나오죠. 그죠? 그럼 여러분, 천국의 설계도는 어디입니까? 이 땅이자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천국의 설계도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천국의 설계도라면 우리가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게으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님 오실 거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오해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중반부에 천국을 고작 티켓 끊는 것 정도로 굉장히 협소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님 오실 것을 알고 천국 올 것을 알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 중에 한 명이죠. 우리가 천국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어차피예요. 어차피. 그런데
제가 이 게으름에 대해서 너무나 전문가니까 이 게으름을 통달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근데 이 객관적인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김남준 목사님의 정말 유명한 책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었는데 게으름은 단순히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만이 게으름이 아니래요. 목표가 없는 게 게으름이래요. 여러분 저 학창 시절에 성실했을까요? 안 성실했을까요?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성실했어요. 엄청 성실했어요. 제가 진짜 칸트처럼 222 법칙을 날마다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방학 때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2시까지 리니지라는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 2시에 항상 오징어 짬뽕을 2개 끓여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항상 오후 2시에 일어났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성실하죠. 부지런하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게으르죠. 왜죠? 목표가 없으니까. 어차피 인생 망했어. 우리 집도 그렇고 나도 공부도 못하고 하면서 빠졌던 게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그 김남준 목사님 책에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잠언 26장 1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돌적이가 뭘까요? 돌적이가 여기 힌지 들어보셨어요? 힌지? 이게 못 들어. 그러면 이건 더 쉽습니다. 경첩은 들어보셨죠? 자, 경첩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돌적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문 닫고 열고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항상 제자리라는 거예요. 돌적이, 경첩, 그죠? 마찬가지로 뭐라고 이 김남준 목사님 말씀하시냐면 성경이 지적하는 게으른 사람은 그들뿐 아니라 매일매일 바쁘게 살지만 그저 정해진 자신의 일과 속에서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적에 의해 문틀에 단단히 붙들린 문도 가만히 있지 않고 쉴 새 없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문은 돌적이를 따라 돕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요. 바쁘게 산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것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지 모르면서 분주하게 사는 것은 문이 돌적이를 따라 단지 바쁘게 도는 것 같은 삶일 뿐입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게으른 삶이 아니지만 그의 내면의 영적 세계는 하루 종일 침상을 구르는 사람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자주 교회 나오시고 자주 예배 드리시는데 목표가 있으십니까? 목적이 있으십니까? 왜 예배 드리시죠? 네, 티켓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아멘.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마이크 잡고 설교하는 저나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예배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여러분들이나 다 게으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시고 예배 드리시기 축원합니다. 목표를 가지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올해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몇 독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올해 은혜 받고 새벽 제단을 지키겠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몇 명 전도하겠다 할렐루야. 이러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서 교회에 계속해서 상주하는 것과 목표 없이 그냥 교회에 계속 오래 계시는 것은 경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김남준 목사님 책의 의미라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 말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저부터가 너무 찔렸고 저부터가 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저부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것을 나눈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두 가지 당부. 첫 번째, 우리는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복음을 안전하면 안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면 안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긴박성을 가지고 내가 영혼권을 위해서 특별히 행복 축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요. 두 번째로 뭡니까?
게으르지 않되 단순히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목표와 목적 없이 그저 교회의 자리만 지키는 것 또한 게으를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재림에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좀 알면서 우리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